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음, 예, 루다 엄마도 반갑습니다. 예. 어, 올해 우리 교회가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사정과 처지에 맞게 영성생활 규칙을 만들어 가자 하는 시간을 주일 첫째, 새해 첫째 주, 그 다음에 둘째 주, 예,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 지난주일 오후에는 그래서 새해 교육 첫째 시간으로 우리 교우들이 각자 실천해 온 영성생활 규칙을 좀 나누기도 했었어요. 예, 기억나시죠? 예. 어, 교우들 이렇게 실천하시는 영성생활 규칙 중에 보면 출근 전에 침묵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근버스에서 내리고 사무실까지 걸어가면서 걷기 기도하시는 분, 또 조금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사무실 안에를 걸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사실 일터니까 중요하죠. 예, 일자리를. 그리고 출근 후나 점심 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기도문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예. 어, 퇴근하고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바깥에 여러 여파를 겪다가 세파를 겪다가 그 기운을 갖고 그대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잠깐이라도 한번 정리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 좋은 규칙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대부분이 매일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의식성찰 기도를 하고 있다 또는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들 나누셨고요. 의식성찰 기도 중에 부부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나눠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또 든든하고 이렇게 진짜 기도의 동료로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예. 교회가 제안했던 것은 이렇게 이제 한 주간을 생각할 때 한 주의 이렇게 영적 흐름, 몸의 흐름과 영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영성 규칙을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의 중심에 주일을 두고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토요일은 가능하면 조금 일찍 쉬고, 그리고 한 주간을 돌아보는 의식성찰을 좀 하시고 하는 것이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일 겁니다. 예. 특히 매일은 어려워도 저는 한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 정도에는 가능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한 주간을 서로 돌아보는, 어떻게 사셨는지 의식성찰처럼 나눈다면 이게 가정예배가 될 수 있다. 가정예배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신 말씀들 중에 보면 월요일 날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열심히 하다가 화요일 날 조금 내려가다가 수요일 날 하다가 목금은 잊어버리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가 사실 또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중간에 수요 모임에 가능하면 참여하셔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도 하고 마음을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주 내가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해갈까, 또 나누신 분 중에는 식사 기도를 내가 좀 더 잘해보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영성 생활의 규칙을 삼아 보시고 세워 보시는 것, 이것을 이제 한 달로 또 생각을 하면 우리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일에 기도소 모임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소 모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에 새해 교육 두 번째 시간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또 교우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아마 월급날 정도가 되나 봐요. 그때는 헌금을 미리 작정하고 또 규칙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맞게 영성생활의 규칙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몸에 익혀보는 것, 그것이 이제 2023년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계획하고 이렇게 1월 한 달간은 조정기죠. 해보시는 거예요. 네, 해보시면서 요거는 조금 방학 시작할 때 너무 과도하게 또 세우면 어렵잖아요. 계획표 세울 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기 전에 2시간 수학 공부하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몸의 상태, 여건, 상황에 맞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영성생활 규칙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규칙까지 세워가면서 이렇게 기도에 헌신을 해야 되나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런 질문 있지 않으세요? 그냥 예배 좀 잘 드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게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오늘 하려고 해요. 아주 쉽게는 우리가 왜 이렇게 영성규칙을 찾고 기도를 할까 하는 것은 목표가 하나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나는 가만히 있고 온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새 사람이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러니까 내가 원래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서 눈 딱 떴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이런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죠? 있지만 어떠세요? 또 때로는 없죠? 아침밥 같이 먹는 내 식구들, 이 존재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구나 하는 때도 있지만 아이고 저 화상을 가정에서, 자 그러면 일터에서는 어때요? 직장에 나가면 더 하잖아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발견되시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있나?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자고만 부르신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를 채워서 새 사람을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원됐네? 죽으면 천국 가네? 그러면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찍 믿으면 손해예요. 그렇게 치면은 죽기 직전에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목표라고 생각하면 일찍 믿는 건 손해죠. 그거는 신앙의 목표의 아주 너무 기초적인 한 단계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새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인. 지금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에는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나 고린도후서에는 새 사람을 다른 말로 자유인이라고 표현해요.
표현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이 자유인이란 말이 새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 소리예요. 그렇다면 새 사람이 아닌 헌 사람은, 옛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죠.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십시오. 자유인이 되십시오. 이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주님은 영이신데 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다고요? 자유인이 되면. 왜? 영이 자유니까. 이 세 사람을 그래서 자유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세 사람, 자유인, 또 다른 표현도 있어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영성에서는 이거를 진짜 나, 참 나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생활을 살고 규칙을 익혀가는 이유는 새 사람, 자유인, 참나, 속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죽기 직전에 믿는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만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새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참나로 살아가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참나로 산다는 거는 내 속에 정말 알곡이 가득 찬, 이 속사람이 가득 찬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으신 풍성한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받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새 사람, 자유인, 참나, 속사람. 성경엔 여러 표현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인데 성령 충만의 목표가 여기에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걸 돌아보는 거죠.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은 하늘의 그 풍성한 선물을 다 못 받고 있어요. 그 엄청난 보화를 아직 못 만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일부 보는 거죠.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 염려에, 여러 근심에, 여러 불안에 종노릇하며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직은 온전한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성생활을 통하여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성생활의 목표입니다. 오른쪽이 성경의 여러 표현들이라면 옛사람, 새 사람의 반대는 옛사람이죠.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노릇하며 사는 거죠. 또 참나라고 표현한다면 사실은 거짓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에고라고도 불러요. 에고. 그리고 속사람이 있다면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겉사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옛사람, 종노릇하고 거짓나가 난 줄 착각하고 살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려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고 영성생활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영성 하면은 영성은 이 뒤에 부분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영성, 형성, 과정. 이건 이제 신학적 표현인데요.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영이 온전하지 않아요. 자유의 영이 온전하지 않아서 이 영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영성 수련 과정이에요. 신앙생활 과정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 뭐 매주 교회 뭐하러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해요? 진짜 옛날에 농담처럼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하지만 그거는 정말 하늘의 풍성한 보화를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엄청난 선물이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이 도상 중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걸음을 옮기는 것이 영성수련, 영성생활의 목표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옛날의 모습에서 새 사람으로 옮겨가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죠. 어느 도상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를 하기로 작정을 하시면 어디부터 공부하실 거예요? 내가 올해부터 수학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옛날에 그런 작정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안 하셨나요? 수학 공부를 내가 이번 방학 때는 해야겠다. 그럼 어디부터 하세요? 집합. 그 다음 겨울방학 때 또 집합인가요? 예. 예, 집합 뛰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방정식이나 이렇게 가겠죠? 예, 집합을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알았는데 그 다음은 어딘지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도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는 것 중에는 내가 도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먼저 옛사람의 특징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새 사람의 특징 말고 옛사람의 특징.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내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사람의 특징을 오늘 간단하게 3가지로 전개해 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계속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옛사람의 특징의 첫 번째는 허망한 욕망.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허망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허망함. 이 허망한 욕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같이 공부했던 것 중에 애니어그램의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좀 도구로 사용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내가 좀 이거에 강하게 끌리나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만의 원칙에 사로잡혀서 나와 타인에게 계속 요구하고 또 정죄하는 습관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나한테 강하게 있나? 두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찾고 채우면서 끊임없이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나? 세 번째, 뭐 시험이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성공해내고 또 결혼이나 자녀 교육 같은 것도 일종의 성취를 해내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자꾸 과시하고 싶나? 네 번째, 나만의 고유한 방식, 개성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 끌고 인정받는 것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가?
이 네 가지 중에 혹시 나는 이거는 좀 나한테 아직 있어 하는 거 있으세요? 예. 다. 예. 최소한 두세 개는 있죠. 예, 최소한 두세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또 강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또 볼게요. 지식이나 정보, 책이나 물건들을 자꾸 축적하면서 안전한 성을 쌓나? 예. 안전한 성을 자꾸 쌓고 싶어 하나? 또 한편으로는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안 하냐고 하면서 계속해. 그러면서 자기 성실을 과시하나? 고통을 피해서 즐거움이나 재미, 이런 공상세계에 자꾸 내가 그거를 쫓아다니나? 약한 사람들을 앞장서서 도우면서 대장 노릇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원하나? 어떤 외부의 자극도 자꾸 피하면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특히 동굴 속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게 좀 있으세요? 한 번 더 볼게요. 나만의 원칙에 사로잡혀서 나나 타인에게 계속 요구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찾고 채워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채우면서 끊임없이 사실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고 있나? 또는 어떤 성취를 통해서 나의 대단함을 과시하고 싶나? 나의 개성을 표현하면서 주목을 끌고 인정받는 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가? 아니면 뭔가를 자꾸 축적하고 싶나? 말로는 하기 싫다고 하면서도 계속해. 그러면서 어떤 성실함을 과시하는 것?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약한 사람들을 앞장서 도우면서 대장 노릇하거나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 또는 외부의 어떤 자극을 회피하면서 동굴 속에 머무는 것? 이게 내 안에 아주 많이 있는 습관 같은 걸까? 혹시 이렇게 해당되는 게 있으세요? 예. 허망한 것이란 이게 사실은 내가 아닌데 이 중에 하나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이걸 에고라고도 불러요.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자꾸 이게 사실 엄청난 힘이에요. 나를 끌고 가는 힘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대단함을 과시하고 싶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는 채우는데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그게 멈춰지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또는 예를 들면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힘이 들면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동굴 속으로 자꾸 숨고 싶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앞장서다 나가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지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대장 노릇하고 싶어요. 애니아그램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중에는 이것이 나의 아주 강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이 힘에 내가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거는 이 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먼저 내가 주로 이런 것 중에서 어디에 끌려다니나, 마음이 끌려가나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룰까, 어떻게 멈출까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힘을 알게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것들이 사실은 허망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왜 이걸 쫓아가냐 하면 이렇게 해야만 내가 살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인정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허망함이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기에 종로로 서서 해방될 수가 있죠. 이 표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카톡이나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묵상에 굉장히 중요한,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면서 이어지는 건데요. 옛사람의 특징의 두 번째는 두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의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쉬우실 텐데, 내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한테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게 두 마음이에요. 도와는 줬는데 칭찬 못 받을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와주던 거를 멈추시겠어요? 칭찬받으려는 마음을 멈추시겠어요? 이 문제잖아요. 늘 기도하고 살면서 이런 것이 내 안에 갈등으로 다가올 거예요, 아마. 이런 두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부모님의 그걸로부터 내가 벗어나야지. 사실 이것도 굉장히 깊고 고통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영역일 거예요. 내가 몸을 잘 돌봐야지,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지. 몸을 돌보면서 돈 벌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게 계속,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몸을 돌봐야 되는데, 몸을 돌볼 때는 돈 벌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염려가 되는 삶이죠. 뭐를 해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은. 두 마음은 뭐를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할 때는 이게 걱정되고, 이걸 할 때는 이게 걱정되니까. 이게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는 마음이 순결하지 않대요. 맑지 않대요. 다시 말하면 혼돈이 흙탕물 같아요. 뿌예요. 그래서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여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이 있을 수가 없겠죠. 여기 와 있으면은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여기가 있어. 여기가 걱정돼. 그래서 일로 갔는데 몸이 여기 와 있으면 또 생각은 여기가 걱정돼. 그러니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어디에 있어도 현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직장에 가 있으면 집이 걱정되고, 집에 가 있으면 직장이 걱정되고. 제가 농담처럼 공부를 옛날에 가르칠 때
농담인데 이건 공부 못하는 친구들한테 특징이 있다.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를 걱정하고 있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이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공감되시는 분들 계시죠? 주님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다른 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 이거는 독단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 되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내가 온유해서 그렇다. 내가 화해를 중요하게 여기고 평화로운 사람이라 그렇다. 라는 가식 속에 사실은 선택과 결단을 미루고 숨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는데 나는 온유하니까 선택 안 할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둘 중에 하나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양 두 개의 모두 종노릇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끌려갔다 저기도 끌려갔다 두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건 온유함이 아니고 내 인생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예할 때 예, 아니요 할 때 아니요 라고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옛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책임전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옛사람을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다가도 또 두 마음도 생기고 힘들기도 해요. 이런 기도 속에서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사실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발견했을 때 또는 발견해 본 경험이 있을 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또는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발견해서 기도하지만 이런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사실 싫어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직면을 하는 것. 야, 네가 그렇게 약한 사람 도와주는 게 너 사실 너 대장 노릇하고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지. 들춰지는 게 싫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다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싶은데 그게 네가 성실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인정받고 싶은 거지 하는 걸 드러내는 거 싫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기 싫어져요. 저항이 생기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일종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저항 단계에 들어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언제나 은혜고 기도하면서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는 아직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온전히 새 사람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드러나고 사슬이 벗겨져야 우리는 자유인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노예로 굽신굽신거리던 내 모습이 밝혀지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게 그리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유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과정입니다. 왜 자꾸 이런 거를 내 앞에 보여주시냐? 그냥 착각 속에
속에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거짓 속에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사실 기도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과의 동행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투쟁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사실 많은 교회에서는 이 과정을 까지 안 하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행복한 마음으로만 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예배만 한번 드리면 모든 게 다 풀릴 것처럼만 착각하며 가기를 원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과학이나 수학이나 영어 가르쳐 줄 때마다 애들이 얼마나 배우기 싫어요.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맨날 씨름하죠. 배우기 싫어요 하면 격려도 하고 이끌기도 하면서 성장해 가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영적 성장의 과정이 없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20분 설교 들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유튜브 설교 들어가고는 택도 없어요. 내 삶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내 인생을 바꾸겠다 하는 결단 가운데 나가야 되고 그때 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서로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또 지도도 받고 같이 중보하면서 하나하나 나아갈 때만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은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 발달 단계 중에 신앙에도 일종의 사춘기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거는 사춘기와 비슷할 수도 있고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사춘기가 싫다고 부모가 아이의 사춘기를 너는 사춘기 오지 마. 초등학교로만 있어.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성인으로 향해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려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영성 생활한다는 거는 그래서 내 옛사람의 모습, 그 그림자가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먼저. 그게 나한테 어떻게 일상에서 늘 작동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나도 모르게 그러고 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거기에 휘둘리고 있구나. 사실은 그 겉사람이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지금 거기에 걱정하게 만들고 거기에 뛰어다니게 만드는구나. 또는 거꾸로 내가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동굴 속에 숨게 자꾸 만드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지 성령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가는 것이 영성 생활이고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 규칙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가 겪는 일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거짓자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자유인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날마다 해야 되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허망한 욕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자유인으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걸음을 걸어가고자 우리가 2023년 기도에 헌신하길 원하고 기도 규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